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성읍 중앙에 두고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하나 있는데요. 오늘 어제도 좀 이미 붙여놨었는데 나가시면은 태신자 작정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그 식당 가는 쪽으로요. 거기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작정한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보면은 날짜별로 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고 기도하실 적에 태신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나가시다가 태신자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거기에 스티커가 있습니까, 목사님?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름이 써 있는 그 칸에다가 날짜에 맞춰서 붙이시고 내일도 아마 내일 칸도 있고 모레 칸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내가 오늘은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기도했다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붙여 놓은 거예요. 나가시다가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용이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용이 두 가지가 됩니다. 또한 9절부터 21절까지로 끊기는 했지만 내일 본문 22절부터에서는요. 연이어지는 또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앞부분에 있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성읍을 나누게 될 때에 레위인에게도 성읍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총 48개의 성읍을 주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일반 성읍이 42개가 되고요. 도피성이 이제 6개의 성읍이 되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이제 자세하게 2000규빗 성읍 주변에 땅을 주되 2000규빗의 동서남북으로 쭉 둘러서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왠고하면 일반 나머지 지파들은 성읍을 이미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레위인들은 성읍을 받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따로 성읍을 주지 못하니 그 주변으로 이와 같이 성읍을 주어라 라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배려를 해주신 것이죠.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 따로 이 지파가 성읍을 따로 받지는 못하지만 각 곳마다 이렇게 이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씩 총 48성읍을 주어라 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9절부터 21절에 보시면 48개 중에 6개 성읍에 대한 약속이신데요. 그 성읍은 도피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피성. 그것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보게 되는데요. 자,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 11절 중반부터에 보시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도록, 우리가 사람을 고의로 살인할 수도 있지만 생각지 않게 나도 모르게 실수하여 사고로, 말 그대로 그냥 사고죠. 전혀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저쨌든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보복할 수 있죠. 그러나 원래 사람을 죽인 살인자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가까운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죠. 19장 6절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6절, 7절입니다. 19장 5절, 6절, 7절. 이 신명기 19장도 도피성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자세하게 여기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5절을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갔습니다. 벌목하러 들어갔어요. 나무를 이제. 근데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습니다. 근데 그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을 맞히게 돼요. 그래서 도끼가 날아가서 생각지 않게 나의 이웃이 그 도끼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죠.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 그 성읍이 어디냐? 바로 도피성이죠. 6개가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 도피성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었습니다.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일 수 있겠죠. 그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게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길이 마냥 멀다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래서요, 도피성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죠. 자, 그 가운데 11절을 아까 보고 있었는데요. 11절의 시작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이 대상이 누구냐? 너희예요. 그냥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지 중에 죽인 자를 위하여 라고 특정하지 않고요. 11절 이 첫 구절의 대명사가 너희를 이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가능성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을 시작할 적에 이와 같이 살인한 자를 위하여 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라고 하는 큰 폭의 불특정 다수의 자, 여기에는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이 돼요. 우리 모두 다 나와 나만이 아니고요. 자, 옆에 있는 사람도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도끼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하긴 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로 도끼를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이 어디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내가 그랬다면 내가 어디로 피하라? 도피성으로 피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요. 도피성을 자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보세요.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할당되어 있는 48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아까 1절부터 8절이었죠.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그 가운데 6개를 여기에다가 배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정합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죠. 이스라엘 땅에는요. 위에는 갈릴리, 아래는 사해 땅. 요단강이 가운데로 흐르고 요단강의 동편, 이 동편 쪽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 서편 쪽에 3개의 성읍을 지정해서 총 6개를 지정합니다. 그게 14절의 말씀에 나오죠. 세 성읍은 요단인 쪽에,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라.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양쪽으로 3개씩 배정한 이유는 가까운 곳에 두기 위함입니다. 부주 중에 도끼를 날려서 누가 만약에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복수심에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데 너무 도피성이 멀다면 도망가다가 가족에게 그 복수심에 불탄 그 담당자에게 그만 내가 붙잡혀 죽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두어서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부지 중에 살인했다. 우리는 모든 그런 가능성이 있는 11절 너희를 위해 라고 하는 우리 모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그리고 13절 14절에 가까운 곳에 6곳의 도피성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여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도피할 곳을 가까이 우리 모두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생각지 못하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고의적으로도 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기에 너무 쉬운, 아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갔음에도 나도 모르게 거짓말도 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실수로 오늘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도끼를 날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 너희를 위하여, 불특정의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가까운 곳 6군데에 도피성을 마련해 둔 곳이에요. 그 도피성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바로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내주하심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이 시간 오셔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듣는데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군데 찾겠습니다. 성경 시편 18편 30절입니다. 자, 이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 시편 18편 30절. 자,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자, 피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성령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잖아요. 살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자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 순간 내가 지은 죄를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악의가 막 들어서 막 저 사람에게 나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조금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단 말이죠. 깨달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피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신 주님께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피난처, 도피성, 방패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이게 우리예요. 실수로 도끼를 막 날리는 사람, 그리고 나도 모르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는 그런 존재죠. 그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